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원리 사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 그 사랑에 대해서 굳이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단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물어보면 갑자기 그게 뭐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또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인 것들보다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거룩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룩이 뭐지? 거룩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물적인 좀 압도감이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만큼 거룩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는 거룩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예배 때 또 찬송을 부를 때 설교 때도 거룩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세상 사람들보다는 거룩이란 말을 많이 들어왔으니까 거룩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지만 거룩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려고 하면 글쎄 거룩이 뭐지? 라고 얘기하면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도대체 그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고 사실은 목사들이 거룩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설명을 너무 추상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냥 제 생각에는 레위기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또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것 그냥 추상적으로는 이런 게 거룩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설교하고 거룩에 대해서 말하니까 성도들도 거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레위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레위기 1장부터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설교들을 계속 들어오셨다면 최소한 거룩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저 스스로 그냥 해봅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거룩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에 가득 채우고 있고 최소한 그 말씀들을 여러분 쭉 들어오셨다면 거룩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앞에 레위기 말씀 안 읽어봤어? 레위기에 거룩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 특별히 레위기 19장을 읽어봐. 그러면 거룩이 뭔지 거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도 듣지 않으면 같이 앉아서 레위기 19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그러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설교 말씀도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좀 아는 채를 그 자리에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룩이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수준 높은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걸 아실는지 모르실는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사랑도 비슷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다 각각 각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교회로 끄집어 가지고 와서 이게 사랑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다 덮고 사랑으로 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히 어떤 사람을 그런 대상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개척과 관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든가 그러면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적인 모임이나 개모임 정도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죄를 덮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죄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하나님 봐주시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지만 죄가 있을 때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또 반전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는데요. 한 아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집에 왔습니다. 그때 엄마가 너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건 나쁜 거야 라고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없는 물건을 훔쳐오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았는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다음에는 더 큰 물건을 훔쳐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엄마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청년이 돼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속까지 훔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붙잡혀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이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마음에는 혹시 훔쳐놓은 물건을 어디 숨겨놓은 거 있나 그런 걸 얘기할 줄로 알았는지 귀를 갖다 댔더니 이 청년이 엄마의 귀를 깨물면서 왜 어렸을 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느냐고, 그 가르침을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붙잡혀 가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회개하지 않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냥 사랑으로 덮자고 말하게 된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덮어두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죄는 또 다른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가를 물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한 장을 통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안 되면 두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서 회개하라고 말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대표자가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용납하고 그냥 허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끝에 이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10,000달란트는 지금 돈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1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여러분 금 지금 1kg가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금 1kg가 1억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런데 10,000달란트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3개월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인 거죠.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회개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저 사람 또 죄를 지을 거야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사람을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은 무슨 큰 사랑,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그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랑에 대해서 늘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 사랑이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뒤에도 사랑이 많이 등장하느냐? 딱 두 구절에서만 사랑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과 19장 34절에 보면 사랑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갖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거룩을 강조하는 거니까 사랑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룩과 사랑과의 연관성, 이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거룩도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성품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무엇이냐? 그 성품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머지는 다 그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성품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 때 가장 많이 아마 설교하는 내용도 이 말씀과 연관된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핵심적인 성품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적인 성품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덮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에 그 전에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실수한 건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허용할 수가 없죠. 만약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탐욕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다. 라고 자기의 잘못을 전가하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가를 지불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냥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또 새롭게 창조하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제안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식인종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가셔서 헌신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식인종들이 평생 사람 잡아먹고 살다 보니까 그 고기 맛을 잊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선교사님한테 자꾸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잡아먹고 우리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아무리 사랑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도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시고,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마지막 한 사람만 잡아먹고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언제 어디에 가면 이런 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인종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정해진 그곳에 가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서 얼굴을 딱 보니까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을 봤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심으로 죄를 지은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모르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사랑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일을 알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가운데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큰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관계를 깰 수도 있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수용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돈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닮은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사랑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이익 때문에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고, 자녀들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랑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된 관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가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우리가 19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보았는데 1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을 때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부모를 경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하러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고 하면 그게 곤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의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빼고서는 거룩을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과 거룩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거룩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따로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데 한쪽에는 머리만큼 큰 사과가 있고 한쪽에는 콩알만한 사과가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루 열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사랑이 따로 분리될 수도 없지만 거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빛나고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알 때에 한 가지 착각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수가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예수 믿지 않아도 웬만하면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이 말씀 중에 세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끝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말할 때 다른 것도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랑은 참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이게 사랑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중심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익과 충돌이 일어나면 언제라도 그것을 버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헌신을 강조합니다. 교회에서만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헌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다르죠. 성경은 내가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가 아니고 어이를 쓰죠. 네가 헌신해.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네가 헌신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자신의 목숨을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헌신해야 돼. 네가 생명을 바쳐야 돼. 이런 식으로 대리만족을 영화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 제자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한 자리 주십시오. 좌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래, 야고보와 요한 정도 돼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0 제자들 모두 열받았습니다. 그 자리는 내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때는 제자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그제서야 깨닫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시고 인내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만들어낸 예화가 아니고요.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 영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다 놓고 퀴즈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제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자꾸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할머니가 못 맞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문제를 딱 보면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이 문제는 맞히시겠지라고 하면서 문제를 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당신과 나의 관계 딱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숨도 쉬지 않고 바로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왼수라고요? 네, 장로님하고 왼수 관계는 아니시죠? 네, 왼수 딱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당황하셨죠.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그거 말고 네 글자야, 네 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번에도 숨도 쉬지 않고 딱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평생 왼수라고 얘기한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사실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저 집 숟가락은 몇 개, 저 집 젓가락은 몇 개 아는 시대였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아 오신 거죠. 그런데 할머니 생각에는 이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건 왼수야. 평생 왼수야.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첫 시작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디고 또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참고 인내함으로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 그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참아주신 거죠. 물론 사망이 오긴 했지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참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으나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화형을 당하며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아무리 말해봐야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냥 입으로만 말하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기는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와 참 다르다,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다르다,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거룩 가운데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맛보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동참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더 넓게 더 높이 알아가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시며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